희망은 할렐루야. 16장의 내용입니다. 1절서 3절. 하갈을 첩으로 두는 아브람. 4절서 6절 하갈의 교만. 7절서 14절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15절서 16절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오늘은 전부 하갈 이야기입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그리고 하갈. 사라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아브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라가 믿음이 적어서 여보, 난 너무 늙었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이 젊은 종을 당신한테 들여보낼 테니까 당신 더 늦기 전에 자손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천사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천사가 악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사와 악마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천사 같지요? 요즘 여자가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임이신 분들, 아이가 임신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라헬도 자녀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면 이때는 그래도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맞아요. 사실 또 아무리 태를 막았어도 하나님이 태를 여니까 또 자녀를 다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불임인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를 막으셨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태가 열려서 자녀를 생산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거기도 늙었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늙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자녀를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가지고, 내가 너무 늙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가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리라. 그래갖고 그냥 벙어리가 돼가지고 글씨로 써서 자기 부인한테 알린 거죠. 근데 부인도 파파 할머니라,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그런데 정말 요한이 생긴 거죠. 아무리 늙었어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성경이 증명하니까 불임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이쪽에 와가지고 왔던 관리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이가 잉태돼서 낳았다.
굉장히 오랜만에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게 태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를 생산하면 그 자녀는 지혜롭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자녀는 지혜로워요. 한나 기도를 많이 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거기도 태의 문이 닫혔어요. 지금 여기 사라와 비슷해요.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거의 100% 불임인 분들이 다 자녀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안 돼. 다 똑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셔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똑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사업이 뭐가 안 돼. 장사가 뭐가 안 돼.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구나.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지금 사라처럼 생각해야 옳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자기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반성.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구나. 내가 부족한 게 인격이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자기를 보고 깨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무슨 문제가 안 돼. 지금 이 사례처럼 안 되는데 그걸 몰라. 모르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은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실까?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말고 나한테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내가 문제가 있다. 나한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례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사례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사람의 생각을 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례는 불행해지죠. 왜? 하갈과 다투게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을 하여서 결정을 내린 일들은 다 불행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일들은 다 불행해져요. 로또 봐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 결정했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불행해진 모든 원인은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해. 아브라함도 여기서 실수를 해. 이 실수가 지금까지 평생 후회할 짓이 됩니다. 이때 사라가 하갈을 들어서 아이를 생산하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은 참 고마운데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 씨로 자녀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당신을 통해서 주실 거야. 아이고, 고목나무에 꽃이 어찌 펴요? 그래, 고목나무에 꽃이 안 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근데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부인 사라한테는 고목나무가 됐고 고목나무에서 꽃이 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적었던 거죠. 이게 다 맞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뭐예요? 평생 지금까지 원수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는 맨날 싸움이잖아요. 평생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전능함을 반밖에 안 믿었던 거 후회할 거예요. 자기 자손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막 피 터지게 싸우고 폭탄 터뜨리고 막 죽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없어서 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후회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 달라. 하나님 내게 크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기도, 이런 영적인 기도가 바로 은사 달라는 거죠.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뭐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꾸 눈앞에 있는 일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한 거지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한 분이 되려면 영적인 은사를 더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육적인 생활 문제는 다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육적인 생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그걸 응답받으면 영적인 것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구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 이렇게 다 실수를 한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다 실수를 해서 결국은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종이야, 종. 종이 임신했다고 금방 여주인을 멸시하네. 이게 생각이 얼마나 짧은 여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종이, 주인이, 자기 주인이 남편의 품에 넣어서, 여자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을 생각해서, 또 가문을 생각해서 사라가 자기 마음을 그냥 구겨 집어넣어놓고 자기를 죽이고 하갈을 집어넣어서 아이를 갖게 해주는데, 이게 교만해갖고 자기를 무시하네. 그 꼴을 어떻게 봐? 여기 볼 여자 한 명도 없어. 그렇죠? 볼 여자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요, 이 하갈 참 생각이 모자라.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도 그냥 말을 이쁘게, 자기 주인한테 이쁘게 했어야 되는데 무시했더라, 멸시했더라,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생각이 모자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하갈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교회에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일을 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직책까지 주어서 쓰시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책까지 주어서 이렇게 하늘의 상급까지 주시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조금 직분을 받으면 나중에 들은 사람들을 멸시하네, 무시하네, 함부로 말을 하네. 아니, 자기가 죄인인 것은 금방 잊어버린 거야. 교회 좀 다니면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신분을 몰라. 종이야, 종. 내 모습을 보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교만해. 남을 무시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 하갈과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갈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사업을 해서 돈 좀 줬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 무시해. 에? 조금 재능을 주어가지고, 응? 공부를 좀 잘하게 해줬어.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 무시하네.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의 재능을 주어서, 무슨 일을 잘하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게 만들었더니 금방 사람들을 무시하네. 인간이 이렇게 못했어요. 이 하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인간 못됐다. 근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 하갈보다 더 못됐어.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인간들한테는 은혜를 줄 것이 없구나. 저것들은 줘봐야 하갈보다 더 못됐네. 하나님께서 눈 감아버리시는 거야. 이제 나는 너와 하는 일을 모르겠다. 눈 딱 감아버리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돕질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롯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잡혀갔죠? 내 나라 연합군한테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살려왔죠? 그러면 소돔 땅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미쳤어. 소돔 땅 바깥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이게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는 짓마다 멍청한 짓만 해요. 소돔 땅 바깥에 광야에 살다가 이제는 소돔 성 안으로 아예 들어가 살아. 그리고 거기서 돈 있어. 그 향락을 눈으로 보면서 즐기면서 거기 안에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니까 마누라도 소금기둥 돼버리고 재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몸뚱아리만 견신이 빠져나와 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땅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이거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건가? 이거 판단하라고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결정을 잘 하셔야 돼. 아브라함 지금 결정 잘못하고 있어요. 사라도 지금 결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갈도 지금 결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싸움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몽땅 다 지금 전쟁 속에서 다 폭탄 터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몸에다 폭탄 안고 가서 자기가 터뜨려가지고 죽는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결정 하나 잘못하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이든지 결정 잘하셔. 결정하기 전에 많이 생각해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까? 이거부터 결정하셔. 아시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비극의 사태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결정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거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하면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 잘 몰라.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 결정하는 걸 자기 편리하게 생각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을 죽이고 참아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사울왕 결정하는 게 끝판에 가서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결정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이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게 아닌 것은 꼭 참고 사세요. 꼭 참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완전히 죽여서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 쓰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라가 작심을 하고 하갈을 내쫓으려고 아직 출산도 안 했어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 길은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애 낳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저 정도로 나를 멸시할 것 같으면은 저거 낳았다가는 이제 큰일 나갔다. 그래? 그럼 내가 너 쫓아내버리지. 아주 작심을 하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갈이 도망가겠어요. 그죠? 정말 괴롭히지 않으면 도망 못 가죠.
그런데 정말 그냥 괴롭혀버리니까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7절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돌아가라. 너희 가서 사라한테,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남편한테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복종하라.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라고요? 복종하라. 이것이 네가 할 자세다. 도망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복종을 배워라. 복종. 그래야 네가 산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너는 필요 없구나. 복종을 배우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을 죽이고 복종을 배우셔야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종이 뭔 줄 알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군대 가면은 처음 딱 들어가면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해. 복종. 군대에서는 그냥 계속 복종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네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건 상관없어. 하라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죽으라면 죽으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하나님도 복종하라. 하갈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사는 방법이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추하고 안타까운 사람인가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주고 거부를 만들어 주어도 겸손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줘도 항상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 그 외 소원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